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감사 또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얻어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고 그 감사를 나누면서 살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교회만 가면 사랑하라 그러고 교회만 가면 감사하라 그러고 교회만 가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세상은 도저히 사랑하라고 감사하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 한 해를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만큼 살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2025년을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것 10가지는 너무 많다. 3가지만 말해보라 그러면 갑자기 얘기할 수 있나요? 3가지. 감사한 거 3가지. 시작.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이거를 골라서 얘기하라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되지? 근데요, 전 아직까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젊은 축에 드는데 주변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천국 갔다 이렇게 앨범에 있던 친구들이 아니면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교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도 무겁지만 감사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찾으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감사는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면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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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처음에 딱 듣고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제가 농담삼아 저희 와이프 주제곡이라고 하거든요. 웃지를 않으시는 분들은 저희 와이프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저희 와이프 이름이 은혜예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성도님들이 제 이름은 알지만 와이프 이름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구역장님 방, 권사님 방을 만들어서 막 초청을 했는데 권사님 전화번호가 틀린 거를 제가 저장을 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에 두 방에 어떤 남자 이름이 쑥 들어오니까 권사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이분 누구지? 이분이 사모님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도 이제 모르는 분을 저장해서 불렀으니까 그분이 왔는데 알아서 이게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만 둘러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5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말을 해요.
내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내가 감사를 얼만큼 하고 있느냐가 내 믿음의 분량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감사가 없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2025년도 그저 그렇게 살아왔네. 그러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안에를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한 심령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수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입술을 벌려 이야기를 하고 고백할 때마다 감사가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마음은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좀 힘들게 하고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것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 늘 목회하면서 기억하는 게 뭐냐면 양들 사이에 염소가 있는 게 감사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양들만 두면 양들은 죽는데요. 왜냐하면 양이 얼마나 둔한지 사람은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죠. 죄송한데요, 여자분들이 넘어지면 두 가지 반응을 한대요. 여자분들이 가다가 겨울에 이제 얼음이 있어서 만약에 딱 넘어졌잖아요. 그럼 고개를 딱 드는 것까지는 괜찮대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을 한대요. 고개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골목 쪽으로 막 간대요. 그리고 골목에 숨어서 아이고 아파라 이런대요. 근데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 자리에서 아파라 한대요. 양들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양이 밟고 가도 밟아라 하고 그냥 누워있대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렇게 붙어있으면 서로가 이제 넘어뜨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그 양들 사이에 염소를 풀어놓으면 이 염소들은 그 양들을 해치면서 계속 다닌다는 거지요. 그 양을 살리는 게 염소예요. 만약에 싫어하는 분이 있거든, 걱정거리가 있거든,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를 살아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성경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거든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 편지를 보내서 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라고 하거든요.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돌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을 쌓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오늘까지 2025년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내 인생의 온 시간들 도우셔서 힘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에벤에셀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신다고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곧 임마누엘의 시련이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신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해요.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감사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 감사는 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너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마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릴 순양을 제물로 준비해 두시거든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딘가에서 행하고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되게 하시는,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를 정말 고백하고 또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했던 게 뭐냐면, 신학대학 들어가는 때 학교를 갔는데 빨리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할 때쯤 했어요. 그러면 기숙사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기숙사가 없어요. 다 벌써 마감이 됐대요. 근데 말하기를 학교 가면, 보통 일반 대학은 그런가 봐요. 학교 가면 뭐 방이 있어야 하고 막 그런 게 많이 붙어 있나 봐요. 제가 그런 게 있으니까 학교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게시판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보는 두 사무원 아가씨가 있길래 그냥 모르니까 방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냥 아가씨들은 왔다가 기숙사가 다 나갔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방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아가씨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뭔데 갑자기 방을 달래. 근데 저도 이제 모르니까 이제 방 있으면 달라는 건 이제 밖에 원룸이나 이렇게 자취방이 뭐 이렇게 광고가 있는데 제가 못 본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대구를 내려갈 때 두 가지를 해결했어야 돼요. 뭐냐면 방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봉사할 교회를 찾았어야 되거든요. 그게 자꾸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사무처장님이 사무실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행정실에 있던 두 아가씨가 여기 신입생이라는데 방을 달라는데 처장님 방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기숙사가 다 나갔으니까. 그 처장님이 나를 이래보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저 영주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셔. 그랬더니 들어오래요. 그래서 방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주 어디에서 왔는 거 그래서 모교회가 영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냐고. 학교는 그래서 영광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랬더니 영광고등학교 교장이 자기 동서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강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희 친구 아버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왔냐 그래서 여차저차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방을 구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냐고. 근데 방이 하나 있다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방에 들어가면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딘데요 그랬더니 학교는 신량에 있는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15분 가면 암양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방이 한 3개,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어디 사역 나가기 전에 거기 방에 묵으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이 오면 구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방 주세요 그랬더니 방도 공짜로 해결됐죠. 봉사할 기회도 그냥 해결이 됐죠. 그래서 한 방에 2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몰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예비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 고백은요, 좋을 때만 기쁠 때만 그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직 믿음에 척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큰 믿음의 척도는 뭐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헤쳐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더 크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긍정의 사람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동안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부정의 사람은 감사한 조건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더 그것을 드러내지요. 이 한 해 동안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하며 늘 부정의 말만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다.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내가 지쳐 쓰러지고 아파하며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의 내용하고 맞는 찬양의 가사들이 참 많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요? 시작. 오, 정답. 맞아요. 저도 그래 적어놨어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힘이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더욱더 그 가운데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거지요. 내가 구원 되시는,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 줄 내가 믿어요. 내 능력이 되시는 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면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마다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감사 또 감사는 평생의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각자마다 다 굴곡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고
저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내가 그때 어떤 표현을 하나님께 했는지를 보면 내가 올라가고 잘 될 때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쭉 떨어질 때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욥에게 뭐라 그래요? 욥아, 너 뭔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냐?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욥, 너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을 원망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셔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요? 이런 질병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했더니, 욥기를 보면 처음에 뒤에 어떻게 되죠? 자녀는 똑같이 주시는데 그 재물을 갑절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감사의 인생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건 뭐냐?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더니 결코 하나님은 나와 별개의 삶을 사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벌써 한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 베두인 캠프 체험이 있어요. 베두인 캠프는 뭐냐면 그냥 들로, 광야로 나가서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경험하는 건데, 저희들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하루가 있어서 이제 그 베두인 캠프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쭉 들어와요. 그럼 뭔가 이래 보고 있으니까 옆에 가이드가 아마 이스라엘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같이 캠프를 오는 걸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이런 데도 오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문이 쫙 열렸는데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그냥 청년 같은데, 우리로 얘기하면 군인들이 차고 있는 M16 있죠? 그거 이렇게 메고, 예? 이렇게 무장을 한 두 청년이 먼저 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기 뭐야?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 놀랄 필요 없어요. 모든 차에는 저렇게 군인들이 동행을 해요. 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냥, 지금은 좀 혼란스러웠지만 20여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학생들이 어디를 가고 뭐가 이동을 하면 꼭 군인들이 그 차에 동행을 해서 늘 안전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그냥 자연스럽게, 군복은 안 입었지만 그냥 총을 메고 학생들 내리는 차마다 2명씩 군인들이 내려요. 그걸 보면서 학생들은 평안을 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 분쟁이 있다 보니까 군인이 없으면 괜히 불안한데 그 두 사람만 있어도 차에마다 있으면 일단은 보호가 되니까.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날 가이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가야 됐는데 마지막으로 뭘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차를 빼다가 바퀴 하나가, 그 내리는 앞문 바퀴 하나가 이렇게 낭떠러지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신고를 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스라엘 가서는 사고 나도 그 어려움은 없겠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보통은 119가 오고 경찰이 오는 게 다인데, 나라에서 월급 받고 사는 모든 공무원들이 있는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공무원도 오고요. 뭐 하여튼 연락을 받은 모든 공무원, 이제 나라 그 가이드 설명이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이 와요. 모든 기관 사람들이 위험하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울 필요 없겠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나라가, 어떤 기관이 이렇게 움직여서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해준다는 것도 안전을 느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나라의 삶을 형통케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을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셔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건져주신다는 삶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 얼마나 소중해요. 위급한 일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아는 사람이 한마디를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요, 오른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그쪽으로 피신해야 되는 이야기를 듣고 피신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를 유혹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전생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을 때만 하나님 말씀해 보이소, 이게 아니라 내 삶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지요.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삶은 더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은 날마다 감사할 조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게 원망이 아니라 장미 가시도 감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감사 또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2025년도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하고, 우리 영광 공동체가 말씀 안에 붙들리니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건강 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힘드시는 하나님, 구원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감사의 삶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